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으로 보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보나 왕이 될 정도의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만찢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화를 찍고 나올 정도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또 얼마나 컸던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품은 또 얼마나 겸손하고 또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산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만큼 순종적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당시에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짐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비웃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은 관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한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제일 앞에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한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계속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온 백성이 그를 향해 만만세를 부르며 열렬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지막은 이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비극적인 결말을 사울이 맞이합니다. 블레셋과의 갈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세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지자 사무엘의 선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이만큼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했습니까? 다들 너무나도 쉽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편으로는 맞습니다. 사울이 죄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 죄의 크기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죄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울 왕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죄의 크기로 봤을 때 다윗과 비교해서는 더 선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다윗은 태평성세를 이루니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최전방에 선봉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할 일 없이 성전 지붕을 걷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아니, 그때 마침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떠났어야 하는데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여자를 향한 음욕을 품게 되었고, 간음하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간음 어떤 죄죠?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할 죄입니다. 간음뿐만입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부하 장수들을 시켜서 살인 교사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을 죽인 거죠. 간음과 살인. 이 죄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범죄. 뭐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취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죄의 정도로 봤을 때 누가 더 죽일 만한 죄인이죠? 다윗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는요. 근데 왜 저만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먼저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십시오. 정한 기간 7일이 그런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는 거죠.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조차도 두려운데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 가운데 진요를 이탈하고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숨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러자 조급해진 사울은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막 제사를 끝내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왕이 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일을 자신이 대체해서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너희가 할 때 필히 승리할 텐데 하나님은 아말렉 모든 사람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죠. 가치 없고 약한 것들은 말씀대로 진멸합니다. 그런데 양의 소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또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를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사울의 어떤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을 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멸하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다윗 왕에 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인, 거짓말,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은 그저 좋은 양, 소를 구별해서 취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가 지금 혼란하죠. 왜 혼란합니까? 도대체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죠.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10개밖에 안 되는 십계명 중에 3계명을 어겼는데, 그러면 다윗도 공평하게 죽임을 당해야죠. 버림을 당해야죠.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버림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 그런데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완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그 답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래서 정의하자면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싫어하십니다.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자복하며 나와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의인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 사울이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했죠. 불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도 순종의 길로 돌이키면 됩니다. 다윗처럼 심상이 자신의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므로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을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자신이 왕으로 다스려야 할 백성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울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겼을까?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사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듣는 이상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백성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선언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점치듯 이 백성 말을 듣고 저 백성 말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백성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문제는 사울에겐 섬기는 우상이 백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남겨뒀지만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높이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선포하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꿈꾸는 내일과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나 자신의 의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또 다른 사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절 함께 읽지는 않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에이, 말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 감춰진 속마음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제단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좋은 양과 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통해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진멸해야 할 아말렉 왕이죠. 아각을 끌고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각이라는 이름의 뜻 뭘까요?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울은 아각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각을 살려서 끌고 오죠. 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돼. 아각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사울 얘기를 하고 있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목사인 그 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은 분 계시죠? 내가 한 일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바로 그분이 오늘 사는 또 다른 사울입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막 뭐를 하면 자꾸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것은 이렇네 저것은 저렇네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사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교회라는 곳에 수십 년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울 율법이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분명히 금식합니다.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11조를 하고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왜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신랄하게 책망하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하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지금 이거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죠. 여러분,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무엘의 옷을 찢는 애통하는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간구였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신앙을 평가했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오늘 사는 사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든 사람 앞에 칭송을 받고 내 자신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버려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태초에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해서 사울과 같이 버림을 당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죄입니까? 죄인이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의인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자신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거룩한 찔림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돌이키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그분께서 나의 죄를 만지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죄는 주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시는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사실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이면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죽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꾸 몸이 뚱뚱해져서 결단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햄버거를 안 먹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어야지. 한 며칠간 그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 여러분 그 치킨 샌드위치 파는 식필레 아시죠?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닭가슴살만 먹기로 했는데 치필레는 치킨버거지? 그건 좀 오늘 하루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치필레 매장에 주차장에 갈 텐데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안 먹겠습니다. 집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치킨 버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창 점심 식사 그 시간이어서 갔는데 막 투고 라인에도 막 길이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군요. 제가 살이 빼야 됨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저에게 주차 공간을 하나도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집으로 가야죠. 근데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차장 공간을 계속해서 차를 몰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주차 공간이 나오면 그것인 줄 알고 버거를 먹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 7바퀴, 8바퀴 주차장 공간을 도르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7바퀴, 8바퀴 돌면 누군가는 그냥 집에 가려고 차를 빼겠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하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셨나이까? 제가 제 돈을 써서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맛있게 먹겠나이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순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을 누가요? 우리도 한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저런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저는 좀 문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뭐 만드는 거 이렇게 가져오면 이과 출신이신 분들은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매뉴얼대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막 하시죠. 안 그러면 막 못 참으시죠. 저는 느낌대로 합니다. 딱 보고 그래 이거 이렇게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항상 30분이면 할 걸 몇 시간을 할까요? 1시간 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 조립하다 봤는데 자꾸 나사가 남는 거죠. 그리고 안 맞는 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에이 설명서를 볼 걸. 그러면서 다 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설명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이과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에 팍팍 와닿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처럼 문과적인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느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진할 길을 불필요하게 돌아갑니다. 순종의 길이 무슨 길이 되죠? 고난의 길이 되는 거죠. 다시 선포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헌신을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조금 더 벌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한 번에 몰아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릴 1불보다 그때 드릴 10,000불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 말이죠? 내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순종이죠? 말씀대로 내 삶의 매뉴얼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덜 죄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나 자신을 우상 삼았기에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